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 요한복음 6장까지 오신 예수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의로 바꾸시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그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 예수라고 그렇게 보셔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칭의 중생까지 그 은총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다라고 봐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네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하늘, 천상, 스카이와 구분을 해서 헤븐인데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하늘,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고 12장 4절에서 이것을 낙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낙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신약에서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하고 그 낙원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오늘 예수님은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디로 내려왔죠? 당연히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떡,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죠. 빵,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떡 할 때 이 살아있는 떡은 눈에 보이는 떡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인가요?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떡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 그 양식이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이죠. 그러니까 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봤을 때는 뭐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할 때 그 살아있는 떡이 결국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양식은 두 가지로 보면 좀 좋겠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이라고 보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러면 이 살아있는 떡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새로운 떡이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신약인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떡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번 떡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떡은 결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셔서 교회의 역사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먹는다 라고 하는 거 먹으면 영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느냐 라고 해서 교회의 전통에 보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 여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 때 그 먹는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리딩이죠. 읽기, 눈으로 먹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먹는 거예요.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hinking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정신을 통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혼이라고 그러죠. 혼. 헬라어로는 후시케라고 합니다. 이 후시케, 혼으로 먹는 것, 이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관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리딩,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두 번째는 마음의 묵상, 생각으로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세 번째는 관상,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신약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보통은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이스가 전치사고요. 톤이라는 것이 관사예요. 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1절에 영생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에이스톤 아이오나를 58절에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에이스톤 아이오나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는 그 단어를 영생이라고 번역했고, 보통 성경에서의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를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왜 헷갈리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산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그 상태 속에서 그 존재 속에서 영원히 사는 어떤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는 구원의 원리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거룩함의 단계가 있고 그 거룩함의 단계 마지막이 뭐냐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51절에 영생하리라 했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앞 단계는 뭐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느냐면 이게 거룩함의 단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한다면 영생하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영생하기 바로 직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하여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온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겠죠. 그 성장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완성되어서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성하게 되는 것을 완전,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러고 그 완전을 지금 한 단어로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아이오나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을 때는 서로 뜻이 맞는 게 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 뜻이 영생이 한자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 어떤 존재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나 상태가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거 있죠. 더 성장하지 않고 그 성장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언제 경험하죠? 10대에서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20대는요, 성장하기는 해요. 그러나 10대처럼 성장은 하지 않아요. 거의 20대가 이제는 성장이 막바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0대에는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40대에 성장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몸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상태가, 어떤 존재가 끊없이 이어지는 그 상태가 언제냐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성장이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성장하지 않는다 하면 나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장해야 될 땐 어릴 때 성장하는 것이고, 다 성장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금 여기 영생의 상태는 믿음의 단계로 봤을 때는 어느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그 신앙이 다 성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 그 성장판이, 그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 상태, 그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이오나라고 하는 뜻은 뭔가 이렇게 맞는 게 있는 것이죠. 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춰서 이제는 장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영생으로
봐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떡을 먹어서 성장하게 되고 이 양식을 먹어서 다 자라고 나면 장성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세상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또한 뭐가 있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신비주의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혼자가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걸 천사라고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마귀는 늘 나와 함께 있죠. 이것을 지금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죠. 어디에서 타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시작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쫓겨난 것이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와서 결국에 그 눈에 보이는 세상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부패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6장에 기록하고 그걸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7장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타락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부터 타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부터 타락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부터 타락한 거예요. 거기서 타락해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존재들까지도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쫙 펼쳐져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인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타락한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부패한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 낙원, 그 에덴 동산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도, 사람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에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도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혼도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육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마가해라고 해서 푸시케 죄와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상에 생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혼을 얘기하고 싶다 이거예요. 푸시케를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푸시케 죄와 사망의 세상 속에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 사망의 상태를 가증합니다 라고 말씀했고, 그 가증함을 레위기 18장에서 21가지 음행하는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생각 속에 죄와 사망의 상태가 됐는데,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이 가증함과 음란함이에요. 그 음란함을 순결함으로 바꾸기 위한 생명,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기 위한 생명,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줄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 살이니라 할 때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 살, 고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성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그러죠. 그 죄와 사망의 상태를 죄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심플 네이처라고 그럽니다. 심플 네이처가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본성, 네이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태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해서 그 죄성을 뭐라 그럽니까? 원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랬거든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 살 속에 뭐를 담아오셨느냐면 생명을 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명이요? 하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빛을 살 속에, 사르크스 속에 담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죄성이 없어요. 심플 네이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살 속에 당연히 의성이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죄의 반대로 생각하면 의성, rightful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특별히 예수 그 살 안에는 의성이 있는데,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담겨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예수의 살이라고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람의 살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죄와 사망이 가득했죠. 근데 예수의 살 속에는 뭐를 담고 오셨느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가득 담고 오신 분, 이게 바로 그릇과 같은 거죠. 예수의 살이 그릇이라면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담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담아와서 뭐하러 오신 거냐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오신 게 아니죠. 그걸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을, 그 생명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떡은 뭐라고요? 신약입니다. 그 신약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방법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 내려오냐면 그 떡을 먹는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의 방식으로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읽기를 통해서 먹고, 묵상하기를 통해서 먹고, 간상을 통해서 먹죠. 그런데 이 먹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인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읽기에서 먹는 방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묵상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이 묵상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5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 유대인들에는 종파가 네 가지의 종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세 번째는 에세네, 네 번째는 젤로땅.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성경을 통해 아는 건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사두개인은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회당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요것만 달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육신적인 차원에서, 문자적인 차원에서 3차원적인 차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기의 차원에서, 자기 생각의 차원에서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자기가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3차원적 관점으로만 믿는 사람들, 이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전쟁하다, 싸우다, 말로 싸우니까 논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고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찌라는 단어가 포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다 별표시를 하세요. 어떻게 하여, 그 방법이 어떻게 하여서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살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인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 살을 뜯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할 때에는 살을 뜯어먹는 식인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을 먹이냐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살 뜯어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은요, 51절을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는 것이다. 그 떡이 뭐냐? 생명의 양식이다. 그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살은 상징이고 표징이에요. 예수님의 살은 4차원적이고 정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요. 실제로 예수의 살을 통하여서 생명을 담아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살을 뜯어먹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의 살을 통하여서 떡을 얘기하고 싶었고, 양식을 얘기하고 싶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살 뜯어먹은 게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요. 예수님의 살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먹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상태이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먹으면서도 내가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유대인의 상태였고 또한 우리의 상태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열심히 먹고 있다고요. 그런데 혼으로는, 마음으로는 먹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유대인의 상태이고 여러분의 상태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먹는 단계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수군거리는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번 주에는 다투는 은총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후식계 사망과 후식계 생명의 다툼이, 싸움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생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나누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유대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떻게 하여 먹게 하는가라는 다툼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똑같은 다툼이 이번 주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지혜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지금 몇 번 들어갔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인데 2번 들어가 있죠. 진실로가 2번 들어가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뭐가 분명하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분명한 너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다투던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다투던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생명이 없는 신앙인이요. 그러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신앙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생명이 시작되면 죽고 나뉘어주면 죽는 이런 상태를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이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너희예요. 너희.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지금은 누굽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종교인들 중에 지금 유대인은 명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요즘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 그러나 생명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4차원 정신적인 차원에 도달한 사람들이에요. 도달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신을 만나죠. 근데 그 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서의 신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들짐승들과 새들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엘로힘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엘로힘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사람의 입장, 3차원적 입장에서는 4차원적 존재가 신으로 다 인식되고 하나님으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참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혹해요. 미혹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큰 종교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하나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종교의 이름이 마음 공부, 마음 수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도달하느냐면 신에 도달해요. 신에 도달하는 걸 보면 불교도 그렇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보다 어찌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은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잘해. 근데 기독교는 읽기 단계에서 묵상하기 단계도 잘 안 돼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걸 사용하면 잘 돼. 왜 잘 될까요? 열리지 말아야 될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열어야 될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열지 말아야 될 문은요, 열지 말라고 해도 열어줘요. 누가? 그 귀신들이요. 그 사단과 마귀들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은 명분은 하나님의 명분이 있었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요즘 보니까 명분은 하나님을 갖지 않았지만 그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서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속기 좋겠더라고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만난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참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다 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훑어봐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이 길로 오라고 하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서는요, 문만 열면 얼마든지 그 문을 통해서 신들이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 귀신들이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문 열기만을요. 하나님이 닫아두셨는데 그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보스럽게. 근데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도 자기 안에 주신 그 생명 다 털리고 나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가 궁금해요. 그때 가서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5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 없다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다 이건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뜻은 쉬워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의 내용이 어려워요. 사람의 아들을 규정하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규정해서 얘기를 해요.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자는 결국에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간맨이다 라고 했죠. 가시 맨,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 예수를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의와 생명을 풍성히 가지고 계신 분, 그 의와 생명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 완전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고 의와 생명으로 완성되신 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세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이게 간맨이란 뜻이고 또 하나 인자의 뜻이 있다라고 했죠. 이 예수와 같은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디바인 휴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신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자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 신자 성도들, 이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고 이걸 또한 인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도 인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인자는 또한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인자를 얘기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된 사도들을 또한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수와 사도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인자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의와 생명으로 풍성한 상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총의 상태로 봤을 때는 영생이라고 하고 완전의 은총이라고 하고 믿음의 단계로 봤을 때에는 장성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표현은 아니고 웨슬리가 구원의 순서에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나 완전이나 믿음의 장성한 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언약하고 있느냐,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언약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하면서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고 있죠. 이걸 나중에 이제 생명수라 그래요. 물이 나와서 그래서 흘러가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하면서 결국에는 물이 성전에서 시작돼서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바다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바다가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가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을 받는, 열방이 구원을 받는 언약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하고 있고, 이 에스겔서 47장의 언약을 은총의 단계로 보면 영생의 단계요, 완전의 단계요, 믿음의 단계로 봤을 때는 장성한 분량의 단계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신약에 2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면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있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죠. 왜 배인가요? 나중에는 이 배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그 배, 이 배는 누구의 배요? 예수님의 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배, 그 옆구리에서 뭐가 흘러나왔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 안에는 뭐를 담고 있어요? 생명을 담고 있죠. 그 예수님의 피가 땅에 흘러내렸을 때, 그때 그 땅은 사망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생명의 피가 흘러내리니까 그 땅이 뭐로 바뀔까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중에 계시죠.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묵시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2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 보좌가 어디에요? 성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나 보좌에서 나오나 똑같은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있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면서 나중에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바다까지 가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결국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은총, 완전의 은총, 장성한 자가 갖는 은총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100% 채워졌다는 것이요, 그 100%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채워지니까. 100% 풍성한데 안에 생명이 계속 어떻게 해요? 채워져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총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서 그 풍성한 상태에서 계속 채우니까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자, 그게 예수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했고, 지금은요, 나에게 그 은총을 이번 주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분쟁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혹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읽기 단계에서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낙원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 그때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얘기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왜? 먹지 않아서 없다는 얘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아서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 안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 살은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51절에 이 살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말씀하셨죠. 살은 떡이에요. 그 떡은 양식이죠. 양식인데 무슨 양식? 하늘 양식이죠. 그 하늘 양식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다고요? 읽기를 통해 먹고 묵상을 통해서 먹고 관상을 통해서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살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요,
그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먹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안 먹었지만 요한복음도 지금 먹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그럼 피는 뭔가요? 5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면서, 피는 음료죠. 그러면 살은 떡이고 양식이고 피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 음료는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신약의 그 말씀들을 먹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고 또한 사도들의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 둘 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인자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신약을 먹는 거예요. 복음서를 먹는 것이고 서신서를 먹는 거예요. 그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걸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먹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신으로 먹는 것, 혼으로 먹는 것, 푸시케로 먹는 것이요. 푸시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푸시케 생명을 먹는 것,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으면 너희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망의 상태고 가증한 상태고 음란한 생각의 상태이죠. 그런데 너희 속에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생각이고 순결한 생각이죠.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뱀의 상태에 있고 푸시케 사망의 생각의 상태에 있고 타락한 자기 생각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뱀의 생각, 푸시케 사망의 생각, 타락한 자기 생각의 상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뭔가 해결해야 될 아주 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에 몰두하게 되어 있고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상태, 그 음란한 상태, 그 교만한 상태, 그 탐심의 상태에 꽉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 상태인 걸 몰라요. 뱀의 상태인 거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상태였고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의 상태이고 또한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 아닌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먹어야 됩니다. 육신으로 먹어야 됩니다. 읽기를 통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마음으로 먹어야 되고 혼으로 먹어야 되고 그 혼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명 없음, 먹지 않으면 생명 없다라고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먹는 걸 가지고 먹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여 혼으로도 먹었다, 생각으로도 먹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5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가졌고, 아까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가졌고 하면 왠지 과거 형태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가졌다라는 단어가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제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번역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그때의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과거부터 뭐 가지고 있는 미완료도 아니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는 대과거도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있는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영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에 뜨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이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요, 후식의 생명의 생각이 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조금 더 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섬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이런 상태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멈추어서 성장의 완성에 이르러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영생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흘러 밖으로 넘치는 그 물을 가지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가장 먼 마지막의 종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써도 종말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종말을 유대인처럼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 하면 세상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얘기하고, 종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종말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마지막 날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날을 얘기하고 있고, 그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죠. 그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이고 영과 혼의 육의 상태인데, 그 영과 혼과 육 중에서도 푸시케의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 푸시케의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푸시케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종말은 뭘 얘기하느냐? 푸시케 사망이 종말하는 날을 얘기한다고요. 푸시케 사망이 끝나는 날을 얘기한다고요. 푸시케 사망이 100%였는데 0%가 되는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니스템입니다.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뜻은 세우다,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법으로 보면 미래 능동태 직설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나는 날이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죠. 그러면 영생이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그게 끝나는 날이에요. 영생이 시작해서 그 영생이 끝나는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망함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자기를 위한 죽음은 이미 앞에 거룩함 단계에서 지나갔어요. 그걸 구약에서 언약하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두 번째 망함은 역대하 36장에 언약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망함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종말 마지막 날을 얘기한다고요. 그 마지막 날이 구약에서 3번 있다고요. 열왕기 하 25장에, 역대기 하 36장에, 그리고 한 번 더 있죠. 예레미야 5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열왕기 하 25장은 신명기 사관을 따라서 자기 구원을 위한 망함이요. 역대기 하 36장은 제사장적 사관을 따라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망함이요. 52장은 예언자적 사관을 따라서 열방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망함이라고 구약에서 언약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 마지막 날은 그 세 가지 마지막 날 중에 두 번째 마지막 날, 역대기하 36장에 나와 있는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지막 날, 영생의 그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 사망이 끝나는 날, 그 사망을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그 사망이 죽는 날, 다나토스의 죽음,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다시 살아나는 날이요, 부활하는 날이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짓된 세상이 끝나고 참된 세상이 시작되는 날, 진짜 세상이 시작되는 날, 이거를 신약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죠. 새 세상이 시작되는 날, 그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게 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게 새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되는, 후식계 사망의 세상이 끝나고 후식계 생명의 세상이 시작되는 그 구원의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강이 어디까지 흘러요? 바다까지 흘러서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림을 성경이 언약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형제가 다시 살아나고 이웃이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 이것은 뭐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 5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참된 양식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을 위한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러면 거짓 양식도 있겠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시는 것입니다. 그 마시는 것은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바다까지 간다.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생각이다. 왜 생각이라고 했느냐면 섬김이 원래는 제가 써놨어요. 근데 섬김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 때문에 빼뜨린 겁니다. 여기는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우리 안에 푸시케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다.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으로 바뀌고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뱀의 생각이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망해야 될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주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믿음을 따라 망해야 될 때 망하고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향유 옥합 깨뜨리듯이
자기 생각을 깨뜨려서 자기 것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형제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이웃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는 생각, 그 생각을 주는 진짜 양식이 뭐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예수님의 살만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외에는 가짜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양식 먹으면 안 됩니다. 거짓 양식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양식, 뱀의 양식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뱀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사람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세상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망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양식은 가짜다 이거죠.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생각,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세 번째 대답입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반복돼서 3번 나오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있고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몸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 이 상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상태. 단순히 마음으로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걸로만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져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57절 말씀해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조점은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내용에서 딱 규정을 해버려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죠. 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조라는 단어예요. 조의 생명이라는 단어이죠. 생명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생명은 아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그 하늘에 푸시케 생명을 가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푸시케 사망의 상태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푸시케 생명의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푸시케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푸시케 생명의 생각으로 그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것. 이게 섬김이죠. 이게 행동이고 실천이죠. 아까는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그 섬김, 행동을 바꾸는 걸 지금 얘기한 그 생각을 따라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라고 하는 단어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머물러 있는 상태이죠. 푸시케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고 머물러 있어요. 근데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 안 하면은 당신 믿음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입니까?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다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요. 그 단계를 지나서 사는 단계로 가는 거라고요. 그 은총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 그걸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는 단계로 가리라 라고 말한다고요.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왜 안 살아 비판하면 안 된다고요. 왜? 거기서 채워야 될 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고요?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라고 계속 강요하면 뭐가 된다고요? 행위주의자,
성화주의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런 교회들은 항상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다가 사는 단계로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58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출애굽한 조상들을 얘기해요.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먹고도 죽은 그건 뭡니까? 만나를 얘기하죠. 만나는 표징이고 상징이고 언약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만나를 주셨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걸 먹고도 죽었대요. 그러면 죽은 그건 뭡니까? 예전에 저는 이게 육신 죽었다, 만나를 먹고 육신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 죽음은 그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통하여서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지 못했구나로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번역이 좀 달라지죠? 조상들이 먹고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걸 먹고서 푸시케 생명이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죽은 상태, 푸시케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다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육신적인 죽음, 정신적인 죽음, 영의 죽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과거에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이건 정신적인 죽음이구나, 혼의 죽음이구나, 푸시케의 죽음이구나, 그 푸시케의 사망이구나, 그 표징을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상징과 언약을 통하여서 먹었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먹었어야 하는데 먹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지 못한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면서 대조하고 있어요. 이 떡은 53절의 인자의 살을 얘기하고 그 인자의 살은 만나의 성취요. 만나가 상징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라고 한다면 이 떡은 목적이고 본질인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조, 에이스, 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무엇이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육면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에이스라고 하고 그 직육면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에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 톤, 아이오나라고 그랬잖아요. 아이오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었던 장소는 세상이죠. 사망이었죠.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사망 속에 내가 있었는데 지금 에이스, 톤, 아이오나 있으니까 그 직육면체 3차원적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상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아이오나로 들어가서 살리라라는 뜻이라고요. 나는 여기에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서 아이오나의 세상을 살리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언약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나가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영원의 세상 속에 들어가 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실제로? 이걸 신비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어 그 안에 들어가서 씻어주는 일, 생명으로 형제를 씻어주고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영원히 살리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시케 사망이 뱀의 생각이 거짓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푸시케 생명, 그리스도의 생각, 참된 믿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비전과 꿈과 방향성을 가지고 형제들의 발을 씻고 이웃의 몸을 씻으며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부식계의 생명과 사망의 다툼이 일어날 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몸을 씻어주며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생각과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이런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타나고 보여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그 참된 교회의 부흥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